어린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죠.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꿈이나 또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듣기를 원했죠.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제가 이제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되시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제가 나누는 우리 복음의 우리 설교의 메시지가 복음은 나를 알게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으며 그리고 위대한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으며 또한 위대한 제국 로마의 시민권자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뭐 자랑한 겁니까? 혈통 자랑하고요, 가문 자랑하고 학력 자랑한 거예요.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신 보고 당신은 누굽니까? 자기소개해 보시오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하는 소개가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뭐 보는 어디며 그리고 어떤 대학을 나왔으며 그리고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것이 보통 누구나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자신을 소개하는 말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내가 나라고 소개하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죠. 그냥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는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속 바뀌면 그게 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부자일까요? 우리가 언제 궁핍에 처할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건강할까요? 언제 질병이 나를 덮칠지 모릅니다. 서슬 시퍼렀던 권력자들도요, 그 권력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이들은요, 언젠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달린 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솝이라는 아주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이솝 우화라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이 이솝 우화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독수리의 둥지를 발견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 독수리의 둥지가 엉망이 돼버리고 그 어미새들은 없어지고요, 알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 하나가. 혹시나 해서 이 농부가 그 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키우던 암탉한테 넣어줬어요. 근데 이 암탉이 보니까 뭐 생각하기에 그냥 조금 큰 알이라 생각을 하고 이 독수리 알을 잘 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실제로 그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문제는요, 이 독수리가 자기를 독수리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약삐약 울고, 그리고 엄마 졸졸졸졸, 엄마닭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해졌지만요, 자기 둥지에 침입한 그 쪽제비한테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도망다니곤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다 독수리의 밥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 앞에서도요, 독수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거죠. 하늘을 박차고 날아올라 창공의 제왕이 돼야 될 독수리가요, 날개가 있음에도 독수리는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요, 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 하늘에 크고 검은 날개를 가진 창공을 가르는 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려, 아, 내가 닭이 아니구나,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창공을 나는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 아주 멋진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닭이 아니라 하늘의 제왕 같은 날개를 치며 날 수 있는 독수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유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요, 별것도 아닌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탐욕과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주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 소개했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 자기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에게 배움을 받은 그러한 학자, 그리고 열심히 특심한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이런 거는 더 이상 바울의 자랑이 되지를 못해요. 그의 자랑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속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과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르고 존중해야 되듯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유일하게 지킬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은요,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보니까 뭐 좀 조는 분들도 있고,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거든요. 요즘 또 우리 아주 뭐 그 유명한 또 영화가 하나 나와서 지금 뭐 난리잖아요. 엔드게임이라는. 그런 영화는 보면 뭐 졸릴 일이 없겠죠. 근데 이런 영화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졸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보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그 폭정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로마의 대하제 범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로마의 신들을 노엽게 하여 로마의 번영을 가로막는 적이라는 이유로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칼과 창에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에게 혹은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도 어땠을까요? 그들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칼과 창을 들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이 악한 권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코 그들이 찾은 유일한 해결점은 하나였죠. 그건요,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결코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칼과 창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원수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의 사랑 앞에 거대한 제국 로마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러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 확고하게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러한 원수가 있었느냐? 나는 내게는 그러한 원수들을 가져본 적이 있었느냐? 저는요, 누가 애매히 내 목숨을 위협했던 적이 제 삶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내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내 자식을 종으로 끌고 가거나 혹은 나를 욕하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불 속에 던지는 그러한 원수가 사실은 나의 삶 속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요, 2000년 전 바울은, 베드로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그들의 기준으로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이러한 이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원수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로 삼아가죠. 2000년 전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때로 우리의 가족조차, 우리의 형제자매, 친구들조차, 혹은 다른 성도들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행해야 되고 저런 일도 행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해야 되고 중요하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삶이 불행한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부부의 삶 속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신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혼 때는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물질도 가장 부족할 때가 신혼 때지요. 신혼 때가 사실은 모든 면에서 환경이 나을 때가 아니에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와 집사람도 가난한 신학생 부부였으니까요. 사당동의 지하 반지하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어요. 항상 웃음이 있었죠. 모든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물질로도 부족했고요. 모든 면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랑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데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돈이 부족해입니까? 지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사랑이 식어지고 누군가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과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상처받았던 얘기를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말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말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욕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 천한 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부자겠으며 모두가 다 높은 자겠으며 모두가 다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저 우리 모두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대단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병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홍두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처도 안 받고 항상 웃으시고. 그거 착각이에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냥 목사가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죠. 동일해요. 성도들이 그냥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목사를 대단히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의 상처 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요, 또한 이 상처를 목회자들은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존귀한 사람들 아델리안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정말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저 사랑하며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들 전 세계 하나님의 아델리안 교회에 지부를 세우고요, 많은 교체교회를, 개척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이 넘치면 더 좋겠지만요, 설령 그런 것이 없어도요,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라면 사실은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교회, 큰 이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름난 교회가 아니어도요, 성도들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예배가 이렇게 꾸준함이 부족할까? 제가 교회에 와서 사실은 가장 많은 설교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다 목숨을 걸어라.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재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수양의 기름이나 또 천천의 그 고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순종을 원하신다. 그 순종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배의 귀함을 사실은 잘 몰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일 생기면 한번 빠져요. 다음 주도 예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인맥, 우리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항상 예배보다 그 우선순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델리안 교회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건물이나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수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물질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델리안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군지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대학 때 한 어떤 집회에 가서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묘비명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내 무덤 앞에 묘비명을 하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그 묘비명에 자기가 쓰임받기 원하는 말들을 하나씩 생각해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명에, 사실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를 원하는 묘비명. 아,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내 묘비명에 써주기를 원하는 그 묘비명을 하나씩 적어보라는 거예요. 아, 그게 그냥 웃으면서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주 진지해졌어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랄까? 대교회를 하신 목사님? 그리고 영역이 있는 목사님? 병든 자를 고치신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 아, 그것도 좋죠. 그런 이름도 붙여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결코 제가 그때 우리 쭉 나눴던 얘기들을 돌아갔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거기 모였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신학생들이 자기의 묘비명에 쓰여주기를 바랬던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풍성했던 목사님,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목사님, 사랑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던 목사님, 이게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묘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자나 장자 달린 이름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이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겸손과 그리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